32장은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참 여기서 도출해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장 여기 중심 내용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하나님이 오라는 말씀을 따라서 40일간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그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를 떠나시고 또 우리를 쫓아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일과 그리고 홍수 전에 그 성령님이 떠나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거니까 너희를 위하여, 사실은 나를 위하여 만들라고 했지만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 만들라고 하는 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때에 이 아래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계시하지 않으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걸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더욱이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10계명 중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의 말씀이 얼마나 길어요. 다른 부분은 간단한데 되게 길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런 것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과 50여일이 지나서 그 말씀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근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아론을 굉장하게 압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 그 백성들하고 변론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것을 만들기를 허락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7절에 보면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11절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변론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 내 백성 아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냐면 누구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래 그게 진짜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이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지 않겠다.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죄합니다. 주님, 32절에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3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워버리리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었는데 지금은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관점은 누구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관점이 전부 다 어느 시점에서,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고 인간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구원의 측면도 양전의 동면처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기록했다가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로 했다가 뜻을 돌이키시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알아듣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양면이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야, 이게 지금 우리의 이해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뜻을 완전히 바꾸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 속성이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가 뒤섞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돼.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전체를 해석을 해도 이 구절 하나하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거를 잘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조직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신학 부분이 무슨 신학이라고 하느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전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위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러나 원숙한 신앙을 가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진노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히 진노하시겠다고 하는 그 상황이지만 뜻을 돌이켰어요. 여기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는 이 뜻을 돌이키사가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누그러뜨리다, 진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어기는 자들을 진멸하고 싶었으나 그러나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잠깐 누그러뜨리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들이 민수기에 가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약속의 땅 앞에 갔는데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못 간다, 이렇게 딱 하세요. 그리고 또 이 안에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강해를 들을 때 49장을 들었는데 49장에 보면 야곱이 각 아들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서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 레위와 시몬,
이 르우벤 지나고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이 야곱이 너희들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의 칼은 잔인하고 악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저주에 가깝게 그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레위족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과 함께 반대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론이 이 백성들의 기세가 너무 세니까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어요. 물론 모세가 왔을 때 막 횡설수설합니다. 뭐 금부치를 넣었더니 불에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뭐 횡설수설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 백성들의 굉장한 압박과 가만 버려두면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칠 기세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호와께 속한 사람을 나오라 그랬을 때 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각기 칼을 차라. 칼을 찼어요. 너희들은 가서 죽이는데 너희의 형제, 그 다음에 이웃, 친구들을 죽여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때 칼을 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칼로 죽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레위족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12지파 중에 하나도 속하지 않고 기업도 주지 않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돼서 여호와를 그들이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주가 변하여 이 헌신이 복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이 32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레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사람들은 반드시 보응할 날에 보응하고 멸망할 날에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죄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죄가 그죄 같고 그 죄가 그죄 같은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와 우리의 정욕과 이런 탐욕 때문에 짓는 이런 죄를 약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에게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없으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죄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참담한 말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